왜 우리는 인생의 중반,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오히려 무너질까요? 겉으로는 성공해 보이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는 사람들. 가족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중얼거리며 흔들립니다. 톨스토이는 50세가 되던 해 명예와 재산, 가족까지 모두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눈을 뜨며 똑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내가 이룬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는 밧줄을 숨기고 총을 치웠습니다. 자살 충동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비슷한 마음을 느끼고 계신가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뭐하지? 아이들은 다 컸는데 나는 이제 누구지? 나이가 들면 몸이 먼저 지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성공한 사람일수록, 열심히 살았던 사람일수록 더 큰 공허를 느낍니다. 톨스토이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목표를 향해 달렸고 작가로서의 성공과 재산, 인정을 얻었습니다.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를 세상에 내놓으며 유럽 전체가 그를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룬 순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삶은 고통이 된다. 이 문장은 오늘 중년과 노년의 마음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평생 일하고 자녀를 키우고 집을 사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지? 이게 다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나? 우리가 평생 무엇을 하며 살았지, 왜 사는지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사라진 순간 마음은 방향을 잃고 불안과 공허로 흔들립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더 깊은 질문으로 당신을 초대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는 이런 삶의 혼란을 겪는 중년 남성이 나옵니다. 이반 일리치는 성공한 판사였습니다. 좋은 집, 안정된 직업, 사회적 지위까지 모두 갖춘 사람이었지만 병이 찾아오자 그는 침대에 누워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내 인생이 틀렸던 건가? 내가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었나? 그는 평생 남들이 부러워하는 길을 걸었고 남들의 기준에 맞춰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산 적이 없었다. 나는 남들의 기준으로 살았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태복음 1626. 이반 일리치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세상을 얻었지만 자기 자신을 잃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비슷하게 느끼고 계신가요? 나는 평생 누구를 위해 살아왔나? 자녀들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부모를 위해? 그렇다면 나는? 이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당신은 이미 이반 일리치가 서 있었던 자리 위에 서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작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의 기준으로 사는 삶은 거짓이다. 진짜 삶은 자신의 영혼과 마주할 때 시작된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공허함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드디어 진짜 질문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입니다.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안나는 아름답고 똑똑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불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남편과 살았고 사회의 기준에 맞춰 살았고 자신의 진짜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러다 브론스키를 만나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그 사랑도 그녀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절망 속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톨스토이는 안나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외부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결국 불행해진다. 진짜 행복은 내면의 평안에서 온다. 혹시 지금 마음의 짐을 지고 계신가요? 억울함, 미련, 후회, 상처, 자존심, 고집. 이것들이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지는 않나요?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삶은 무거워진다. 톨스토이는 50세 무렵 깊은 허무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했고 밧줄을 숨기고 총을 치웠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가? 그가 절망에 빠진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삶의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명예도 재산도 성공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니라. 잠언 1312.
소망을 잃으면 마음이 병듭니다. 톨스토이는 바로 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영지의 농민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교육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평안했습니다. 매일 일하고 기도하고 가족과 함께 웃고 잠들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생각했습니다. 왜 저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평안한가? 나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 왜 불행한가?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 신앙이 있는 삶은 죽음조차 두렵지 않다. 톨스토이는 농민들을 관찰하면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깊이 빠졌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가진 것에 있지 않다. 마음의 상태에 있다. 명예, 재산, 성공, 인정. 이것들은 그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얻으려고 했지만 세상은 나를 채우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마음의 평안이 왔다. 이 깨달음 이후 톨스토이는 욕심을 버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려 했고 화려한 옷을 버리고 농민처럼 옷을 입었고 직접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안했습니다. 그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무언가를 놓아야 할 시점에 있나요? 자존심, 욕심, 비교, 미련, 집착. 이것들을 놓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비우는 자가 채워진다. 놓는 자가 얻는다. 지금 느끼는 그 공허함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비우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회심 이후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사랑에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전부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읽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39. 이 문장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웃을 돕기 시작했고 병든 이들을 돌보았으며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글을 썼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 다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지금 외롭고 공허하신가요? 누군가를 사랑해보세요.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채워줄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죽지 않는다.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의 말년은 단순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밭을 갈고 농민들과 함께 밥을 먹고 가족과 대화하고 글을 쓰고 잠드는 삶. 그 삶에는 화려함이 없었지만 평안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4. 기쁨은 복잡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단순함 속에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너무 복잡한가요?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 걱정해야 할 문제들.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단순하게 살라. 필요한 것만 가져라. 불필요한 걱정과 일들을 비우는 만큼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톨스토이는 회심 이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4. 톨스토이는 82세 순례의 길을 걷던 중 기차역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평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혹시 당신도 죽음이 두렵다고 느끼시나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없다면?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죽음은 두렵지 않다. 죽음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회심 이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거창한 곳에 있지 않다. 매일의 작은 순간 속에 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감사하는 것,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조용히 기도하는 것,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것. 이것들이 삶의 의미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고 느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미소 지었다면 그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가족과 대화했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오늘 감사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 큰 것이 된다.
매일의 작은 의미가 모여 위대한 인생이 된다. 회심 이후 그는 비교를 멈추었습니다. 나는 평생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했다.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 갈라디아서 64. 비교를 멈춘 순간 평안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비교를 멈춰보세요. 톨스토이는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원한이 마음을 갉아먹고 용서하면 마음이 자유롭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마태복음 614.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용서해보세요. 그는 가족과의 갈등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바꿀 수 없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18. 관계의 문제는 결국 평안해진 사람이 관계도 평안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톨스토이는 매일 조용히 앉아 기도하고 묵상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성경은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10. 고요함은 마음의 약입니다. 아침이나 잠들기 전 5분만 조용히 앉아 기도해보세요. 회심 이후 그는 매일 감사일기를 썼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행복하고 불평하는 자는 불행하다.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18. 감사는 마음을 치료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빨리 달렸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천천히 가는 자만이 본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오늘 조금 속도를 늦춰보세요. 천천히 걷고 천천히 밥을 먹고 천천히 대화해보세요. 그러면 예전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가족의 얼굴, 계절의 변화, 바람소리, 새소리. 이것들이 당신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평생의 고민 끝에 3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삶의 의미는 사랑에 있다. 둘째, 행복은 단순함 속에 있다. 셋째, 평안은 신앙 안에 있다. 이 3가지는 그를 허무에서 구했고, 자살 충동에서 구했고, 공허함에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는 오늘 당신에게도 적용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단순하게 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톨스토이의 50세 위기는 그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 위기를 통해 그는 진짜 삶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흔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멈추고 비우고 나를 바라보라.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감사 3가지를 적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고 5분간 조용히 기도하고 비교를 멈추고 용서하고 속도를 늦추는 것. 작은 변화가 큰 평안을 가져옵니다. 혹시 지금 울컥했다면 마음이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이제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